오늘 시간에는 환난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 환난을 이기는 힘.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현실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영웅은 전쟁 중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문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적은 문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위기는 성도에게 합력한 손을 들게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난을 극복한 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간증하고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체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가, 환난을 당했다가, 위기를 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나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병의 위기를 만난 사람, 병의 환난을 당한 사람, 그 병을 치료받고 난 후에는 병든 사람 찾아가서 간증하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에 환난을 당하고 사업에 위기를 당했던 사람, 예수를 믿고 해결받고 난 후에 간증을 가진 사람은 사업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간증하면 다 감동을 받아요. 마음은 열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졌다가 환난 중에 예수 믿고 가정을 다시 회복한 사람,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그 간증을 하면은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고, 아, 정말 예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군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이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환난을 이기는 힘,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도요, 감사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이나 위기의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못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질병의 환난, 사업의 환난, 가정의 환난, 여러 가지 문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호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팝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마귀의 팝이 돼요. 그러면 되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던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뒷면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보이기에 아주 보기에 나쁘다. 고통을 다만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을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보면 홀라른 실들을 형태와 색재의 조화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무질서 너머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술을 놓는 분 아실 거예요. 술을 놓는데 뒤를 보면요, 실이 엉망으로 막 꼬여 있어요. 색깔이 그렇고 모양이 그렇고 엉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거기에는 형형색색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새들도 있고 나비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마치 향이 있는 것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분명히 지금은 환난인 것 같고 지금은 위기인 것 같지만 그 환난 너머 위기 너머에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환난을 이기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게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두고도요, 감사한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약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영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약 39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폐병 앓고 난 후에 몸이 바싹 말르셨습니다. 그러니 책상도 없죠, 의자도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깔고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 엉덩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과 개짝 엎어놓고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소원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버스 다니지 않는 그 산골길, 그 대주동 골목길에서, 논뚝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니기 힘들었겠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자전거 하나. 항상 소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하나. 하나님 날마다 기도했어요. 조영기 목사는 지금은 세계적인 종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하나 그렇게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공부도 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게 있어야 전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주겠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겠다. 네, 주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꿈입니다. 꿈을 순간 깨고 나서는 너무나 섭섭하더래요.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순간 아니야. 꿈이라도 받은 거야. 믿은 바른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 증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내가 감사해야지. 우리 하나님 주신데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고 그 시간에서부터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같이 동역하시는 지자실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묻더랍니다. 조전도사님, 뭐 이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신나요? 네, 너무 신납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좋으냐고 그래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나에게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를 주셨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저자실 목사님에게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재산이면요, 엄청 큰 재산이거든요. 어디 있어요? 저 보여주세요. 아, 꿈에 주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뭘 꿈을 꾸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죠. 꿈을 안 꾼 저자실 목사님은 뭘 꿈을 꾸고 그러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나 꿈을 꾸신 조용기 목사님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이제 완신령되어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삿짐 놔두러 가보니 거기에 책상 하나, 자전거 하나, 의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요, 할 수만 했다면 그것을 싣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사 배를 타고 그것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실으려고 해도 실을 수가 없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당볼 취해도 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무리 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게 저기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실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안 되겠다. 혹시 조전도사님 이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고 말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꿈에게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전거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약속하셨는데, 내가 선교사님 집에 지금 짐을 옮겨주러, 짐 날려주러 실으러 와보니까 이게 있더군요. 벌써 마음속에 내 건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손을 붙들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기도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꿈만 꿔내려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심과 고모 우리들에게는요, 천국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다고요. 오늘 망해도 천국이 있다고요. 우리가 병들어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대로 될지어라.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환난이 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가 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 위기의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면 볼 것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면 따지는 사람은요, 덜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임산부가 생각해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정도 없었는데 아기가 막 나오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아기가 막 나오는데 남자였다고 부끄러워서 아기 안 나요? 여러분, 체면 잘하는 사람은요, 덜 급한 사람. 급해봐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옆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요, 흉 보지 마세요. 흉을 보려면 그렇게 어려워 보세요. 흉을 보려면 그렇게 위기를 당해보세요. 체면 따질 수 있나요? 얼마든지 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부르짖을 수 있어요. 시시하게 사람 앞에 가서 빌고 사람 앞에 우는 게 이게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울자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자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홍해서를 갈랐어요. 갓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 없던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었어요. 엘리야 선자는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비를 오게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머리털은 상하지 않냐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기도가 소곤소곤했을까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정말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서를 갈라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3년 반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시고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지켜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로 이름 있는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다 살았다. 그는 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가서 유언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너무 슬펐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자기 나라가 오랜 위기가 처해 있는데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면 내가 또 왕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무백관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왕도 부르지 않았고요. 잔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벽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왕입니다, 왕. 왕이 통곡하면서. 근데 여러분, 문을 다 걸어 잠고 아무도 없이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벽을 얼굴 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랬을까요? 엉엉 울었지요. 엉엉 울려고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엉엉 울려고 벽을 얼굴 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4절 6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만이라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토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가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여기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었었어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소경이죠. 거지죠. 그의 삶은요 환난입니다. 그의 삶은 위기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꿈이 생겼어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근데 그는 소경이었어요. 마음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경의 무기가 뭡니까? 키가 무기예요. 다른 사람보다요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소경의 무기하심이라 목소리가 무기입니다. 멀리서 지나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지나간 일행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이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그는 소경이라고 그래서, 그는 거지라고 그래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들었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셔서 그 소원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하라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주었고 이제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 소경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에 다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조지 뮬러는요 97세를 살았어요.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975개의 고아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는요, 그때 기도는요 그냥 소곤소곤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해야 와서 누가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강에 빠졌을 때, 환난의 강에 빠졌을 때, 위기의 강에 빠졌을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은 환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찬송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우리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찬송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는요,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염려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환난의 목장걸음이 다 거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 도울 알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호래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험을 증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요, 위기입니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실수들, 간수도 모두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귀신이 무너집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찬송하면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됩니다. 찬송하면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됩니다. 찬송하면 마음의 옥토가 생깁니다. 찬송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찬송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는요,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다 따라하느라고 불교에도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웃기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김동진 교수가 만들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그분이 여르순복음교회 지휘자였었어요. 그분은 음악과 신앙을 혼돈했어요. 음악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어 다 부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 당시 경희대학교 교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고 사랑도 많이 바르신 분입니다. 여르순복음교회에서 11시 예배 지휘를 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잘못 판단했어요. 불교에서 그분을 이용했어요. 당신에게 찬불가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찬불가를 작곡해달라. 그래서 김동진 교수가 찬불가를 작곡했어요. 안타까운 건요, 성가대원 몇 명을 또 데리고 가서 같이 불렀어요. 그것이 교회 알게 되었고, 여의도순복음 조용히 모습을 그걸 알게 되었어요. 노발대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11시 예배 지휘자가 그냥 파직되었어요. 분명하리 합니다. 찬송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찬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을 이기는 힘이 무언가? 헌금을 더 힘껏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금을 더 힘껏 하자. 그렇습니다. 축복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호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친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딱 묶어 놓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 딱 묶어 놓으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더 힘껏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본 신앙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이 심했어요.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오래됐든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먹을 거라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밖에 없어요. 아들과 함께 이것을 마지막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무를 주소러 가다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좀 구해오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호라비보다 과부는요, 주모가 있어서 집에 물이 있었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느냐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살 길이 없습니다. 밀가 한 움큼 있고 기름 한 방울인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더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스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떡을 만들어 내가 먹고 죽을 게 아니라 나에게 가져오라.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세상에 그걸 달래요? 이건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저는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 아까운 떡 만들어서 갖다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엘리야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벌어서 먹고 나자 말자 그 시간서부터 3년 반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안 떠지는 거예요. 퍼다 먹으면 또 생기고 퍼다 먹으면 또 생기고 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만 대접한 그 순간서부터 기름병에 기름을 쓰면은 또 생기고 쓰면은 또 생기고 쓰면은 또 생기고 하나님이 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가정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라바 과부는요 마지막에 떡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할 때 그냥 내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는요 조금 가지고 망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복회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로 4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펌프물 아실 거예요. 아무리 밑에 샘물이 많아도요 펌프에 바가지로 한 바가지 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펌프에 한 바가지를 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은 얼마 안 가서 그 생수에 그 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펑펑 쏟아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힘써함보라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이 펑펑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환난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꿈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꿈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시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꿈,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는 꿈, 지옥 갈 자가 선고 가는 꿈,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는 꿈, 병든 자가 치료받는 꿈, 무능한 자가 능력받는 꿈,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의 꿈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꿈이 더 커지고 꿈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학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전했더니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명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지키고 많이 전했더니 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될 꿈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꿈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구름인데 승자는 구름 뒤에 저 찬란한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름이 우리의 환난일 수가 없습니다. 구름 위에 또 높이 있는 그 태양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태양을 만들고 태양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활탄란한 빛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희망을 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라. 얼마 전에 괌에서요, 칼기가 추락되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서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뭉클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포인 엄마와 아주 어린 딸의 이야기. 그 비행기가 추락되어서 그 많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딸이 살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어려운 쪽에도요, 구조요원의 구출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얼마나 이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어머니는 딸을 계속 딸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줬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다. 그러나 분명히 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딸아, 우린 안 죽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 살리셨잖아.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우리 참자, 기다리자, 낙심하지 말자, 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 말에,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우리 살리러 사람이 온다, 그 말하면서 딸만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는 엄마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때 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 어머니도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려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그 딸에게 계속 희망을 말했어요. 산다고 말했어요. 산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딸도 희망이 생겼어요. 결국 살았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어머니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말하면 말을 듣는 사람도 살고 말하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막 신이 나요. 막 소망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과 꿈이 있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환난, 위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축복이 효기가 될 것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환난 위기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위기를 당할 때 더 크게 힘있게 헌금 드려서 더 큰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위기가 변하여 호기가 됩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하게 주시옵소서. 좋게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